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기조차 어렵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잠시 한번 베푸시는 은혜로 살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나고 있다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입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들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까지 인도해 놓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의 여정 속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저들은 비록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다 굶어 죽거나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신 이후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항상 보호하며 인도해 주셨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린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조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표현하기를 산에서 내리는 비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아무리 기름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기름진 땅이 되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연 만물적 섭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믿음 지키기조차 힘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의 존재입니다. 하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오늘 갈렙 남전 노예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했죠. 주 안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포켓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주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주 안에 있다는 고백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가득 채운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이 이루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바로가 백성들을 보낸 후에 라고 말하잖아요. 백성들을 바로가 보냈다는 것은 출애굽했다는 얘기죠. 바로의 품으로부터 떠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막상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목적지는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할 지름길은 브레셋 길이라고 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지 않고 바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인도하지 않았는가 이유를 말씀하기를, 그들이 그 길로 인도하고 가다가 보면 전쟁을 해야 돼, 블레셋 사람들과.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워하며 이들이 그만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 길을 블레셋 길이 아니는 이 홍해길로 돌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한 것은 블레셋 길로 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거 하셨다고 했는데요. 홍해길로 돌리니 더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는 막혀있고 브레셋 병사가 아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무엇이 달라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더 무서운 상황이죠. 도망갈 길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그 광야길을 가는 중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긴 블레셋과의 전쟁과 뭐가 달라요? 거기서도 전쟁은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다름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실까 말이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높대.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 이 높다는 표현은 뭐냐면 더 정확한 것, 더 멀리를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만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먼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비록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왜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뭐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보이기 때문에 양무리를 이끌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라도 지나가야 거기 이르르니까 그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길은 당장 넓은 길, 그저 그런 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넓은 문. 근데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거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 가는 것이 비록 좁지만, 비록 협착하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상황들이, 때로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상황, 그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을 앞에 나를 그리 끌고 가시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길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 근심치도 말고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홍해가 열렸어요. 가다 보면 반석에서 물도 나왔어요. 가다 보니 만나를 매일 먹여주셔요. 고기 먹고 싶다니 고기도 먹여주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브레스에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돌려 홍해길로 인도해서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훈련시키신 목적이 어떠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구의 병사들, 자기를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저들 물속에 묻어 죽이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걸 마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길만 아니라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그 엘림의 평안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생각을, 그 뜻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지가 없어 여기다 죽이려고 우리를 이리로 때리고 왔냐고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거기다 데려왔습니까? 살리려고요.
이러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살 길 열어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도록 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요, 백성들 앞에서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보면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이 흐르던 땅이 강물이 바닷물인데요. 그 바닷물이 갈라지니까요. 마른 땅이 되었대요. 백성들이 건너가기에 전혀 지장이 없는 땅이 된 거예요. 발젖일 일도 없어요. 마차가 빠질 일도 없어요.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십계라는 영화 보셨죠?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 걸 영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촬영 기술로 만든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성경에 말하는 홍해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어요. 헐리우드에 가면 그 홍해바다 촬영한 현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그냥 기계가 갈라요. 이렇게 호수를 갈라요. 그러면 화면으로 영상 옆에 막 물이 움직여져요.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를. 마른 땅입니까? 그게 아니죠. 물이 질질 흐르고 그러죠. 이 하나님이 갈라주신 홍해바다는요,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완벽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백성들이 이걸 목격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것을 보여주셨는가요?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를 위하여 일하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직장 사업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로 말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하신다고요. 간혹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도요, 해 떴네?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게 밝은 세상 살게 하시려고 태양이 떠오르게 하셨구나.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장하고 있는 나무 하나, 꽃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 그런 영적인 감각,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 어려운 고난 중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좋으면 하하하 하고, 힘들면 울고 불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만나에 관계된 기록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내려주시는데 그 맨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뭐같이 말했냐면, 이같이 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 없이 사는가,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며 의지하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사는가,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손길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이죠.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시고 맛은 뿔 섞은 과자 같다라. 여러분, 얼마나 맛있던지 뿔 섞은 과자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이런 거예요. 꿀같이 맛있는, 뿔 섞은 과자같이 맛있는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매일 아침마다요. 할렐루야죠. 그럼 그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는가? 아니요.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주고 계신다는 거지. 이 꿀 섞은 과자와 왔던 이 귀한 말씀이 변질되는 거 아시죠? 뒤로 가면 변질된 민수기에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섞인 과자라고 그랬다가 하찮은 음식이라고도 해요, 백성들이. 이 만나를, 동일한 만나를 놓고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는 기름 섞인 과자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꿀 섞인 과자보다 맛이 조금 떨어져. 그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 이 하찮은 음식을 준다고 금방 하찮은 음식이 돼버려요. 이런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나는 무엇이 만나가 됩니까? 우리는 말하죠. 성령의 만나를 말하잖아요. 늘 말씀을 주시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만나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송이꿀보다 달다고 시편 119편에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이 어느 날 지나니까 하찮은 음식같이 듣기 싫은 말씀, 읽고 싶지 않은 말씀, 지켜 행하기 싫은 말씀으로 전락해버리는, 이게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적인 타락, 영적인 변질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과 뭐가 다를 게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를 이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갈라주신 것처럼,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때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르비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무리바 모래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이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목말라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와요.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저들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면서도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의심한다면 그때 백성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런데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더불어 산꼭대에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사는 백성들과 나가 싸우고요. 그런 전쟁을 하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주고 아론과 훌에게 보여주고요. 여호사는 싸우느라 정신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사건을 기록하여 여호사에게 알게 하라고 했잖아요. 알게 하라. 가르쳐서 알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 15절을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17장 15절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여호와의 승리란 말이에요. 이 전쟁은 모세가 기도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아론과 홀이 팔 잡아줘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힘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능력과 전쟁과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요, 블레셋 길로 가면 편안한 길일 수 있어요.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 어차피 이기게 해주실 거니까. 그런데 이 홍해길로 돌려 광야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18절도 마찬가지잖아.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길로? 가장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가 나를 어디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데 느닷없이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혹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고요. 푸른 초장 실만한 말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시는데, 그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거기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 요셉이 죽었잖아요. 죽은 그 유골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유골을 가지고 나오는가를 19절에 느닷없이 말씀을 해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이 자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의 믿음. 요셉의 믿음은 뭐냐? 지금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여기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 찾으러 올 거야.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살았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거야. 내가 지금 비록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야. 왜 요셉이 그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졌던 신앙의 그 유산들이 지금 요셉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요셉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만 하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로마서 5장에 말하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 즐거워요? 소망이 있으니까 즐겁다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광야 생활 속에 있어도 가나안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겐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 드렸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 삼겠다고 말할 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니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하신 후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가서 종노릇을 할 거야 400년 동안. 그 다음에 내가 저들을 징벌할 거고 그러면 네 후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늘 마음에 품었을 것이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다. 가르쳤을 거고 이삭은 또 그 아들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고요. 야곱도 그 아들인 요셉 사랑했으니 그에게 가르쳤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이런 약속을 했단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거란다.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찾아올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그 약속을 맹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맹세대로 이들은 유월을 갖고 나오는 거죠.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 찾아오신 거야. 저들의 애굽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보냄받아서 애굽에 갔고 저들을 이끌고 나오지만 모세가 하나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찾아온 게 아니라 누가 찾아온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요셉의 믿음대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찾아오신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찾아오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애굽에 찾아오셔서 출애굽시켜준 것처럼 선지자들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예수라 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답니다. 이게 예수님의 찾아오심이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물이 천사들이 와서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간 사람 병이 나, 이 사람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 찾아오실 겁니다.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찾아오신 주님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하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내가 문을 안 여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 그 말이요. 왜 문 안 열어요? 왜 문을 안 엽니까? 예수님 지금 들어오시고 싶은데 왜 문을 안 엽니까? 마귀가 내 속에 집어넣어준 마음 때문이에요. 두려움이라는 마음, 근심이라는 마음, 원망과 불평이라는 마음, 이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집어넣겠어요? 아니잖아요.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 주님 모셔드리지 못해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어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해 보세요.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시면요, 어둠의 권세 한순간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아까 찬양들 하신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것임이 있으랴 없어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아셔야지.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손길 느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이 솟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내 곁에서 나누어 일해 주시는데 뭐가 중요하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자 그 말이에요. 보아. 여러분 제가 베드로를 여러분 우리 사도들 중에 베드로를 수제자로 예수님이 삼으시고 그랬는데요. 그 베드로의 특성을 보면 뭐가 있느냐면 베드로의 특성은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난 안 떠나요. 내가 죽을지언정 저를 못 버려요. 막 이 뜨거운 열정, 적극성이요. 이 베드로에게 그게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열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보고 없어 저주를 했어요. 근데 말라 죽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뿌리채 말랐다고 베드로가 그걸 발견해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펴볼 수 있는 관찰력,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섬세함, 열정만이 아니라 섬세함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함교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길 원하는 거예요. 섬세함. 그래, 주님의 손길을 좀 내가 느껴보자 그 말이에요. 딱딱하고 차갑고 막 이런 것만 느끼지 말고요.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이 손길을 한번 느껴보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품 안을 누려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 행복해집니다. 두려움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뭐합니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광야를 이제 홍해바다 건너기 전이에요. 지금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광야로 들어온 거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그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장막을 치고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을 가는데 세상에 낮이 되니까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밤이 되니까 불기둥이 나타나서 저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중이 되는데 불기둥이 나와서 저들의 길을 비추시고 그 길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진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요. 여러분 만약에 낮에 불기둥이 밤에 구름기둥이 나타나 가정을 해봐요. 이건 은혜가 아니죠. 저주죠. 저주.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합디다. 그런 글을 쓴 걸 읽었는데요. 여러분 돌이란 것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게 되고 어떤 사람의 해가 되는 거예요. 비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요즘 비가 하나 가물어가지고요. 어디 소양강 댐이 말라 들어간다잖아요. 지금요. 뉴스 보니까 그러던데요. 저수지가 말라가고, 식수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이틀 쉬고 하루 준다나, 하루 쉬고 이틀을 준다나, 지금 식순환까지 일어나는 이런 현실이래요. 지금. 심각한데요. 이게 자연재해인데요. 어쨌든, 물이 필요할 때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계속 내려봐요. 그건 저주지요. 은혜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11장 14절에 비에 대한 말씀이 약속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어떻게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러잖아요. 이 적당한 때가 뭐예요? 이른 비 늦은 비 말 그대로 이른 비 곡식을 파종해야 될 때 내려야 할 비 그때 내리고 또 정장에서 거두어야 할 때 그때 내리는 그 비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금년에 봄에도 여러분 날씨가 포근해져 가지고 과일에 꽃이 폈대요. 몽우리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눈이 오고 바람 불고 추워져 가지고 이거 다 죽었다네. 냉해를 입었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이충성 목사님 브루베리 농사가 다 망했대요. 냉해를 입어 가지고. 뭡니까? 때를 안 맞추죠.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지금 여름 더울 때, 이럴 때 좀 눈 좀 한번 쏟아지고 시원한 추운 바람 좀 불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돈요? 여러분, 돈도요. 여러분, 돈이 쏟아 부어줘서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돈 쏟아 부어주니까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계가 나왔다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행복한 사람 별로 없대요. 가정 파탄 나고요. 마약 중독자 되고요. 그런 사람이 확률적으로 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좋은 것이지만 다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어떤 사람에겐 좋은 것이지만 어떤 게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말 그대로 내 삶의 은혜가 될 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야. 적당한 은혜. 이른 비 내릴 때는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할 때 내리고 햇빛이 있어야 할 때는 빛을 비추시고 구름이 있어야 할 때는 구름이 있게 하시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홍수 심판? 여러분 비의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고 온 세상이 물에 뒤덮일 정도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여러분. 심판의 비예요. 그런데 은혜의 비가 내릴 때는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내리시는 은혜의 비란 말이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필요한 은혜의 비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기둥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기둥. 밤이면 기온이 떨어지고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 불기둥을 비추니 길도 보여 따뜻해. 이게 은혜지. 아까 말한 것처럼 한낮에 가뜩이나 그 유대 광야 뜨거운데 거기 그때 불기둥 갖다 띄어놔 부으시오. 다 타 죽지. 다 타 죽어. 그냥 똑같은 구름기둥 불기둥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보여주시고 이끄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해?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 기록이 그렇잖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뭐해?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하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요.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신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요.
여러분 금요 철야 시간마다 말하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앉아 계실 수 없어서 일어서서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밤에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네,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야?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 너희가 구할 게 뭡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이요, 내 지금 형편과 사정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뭐해? 감사함으로 하래래. 감사함으로. 하나님 도대체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콩의 바다를 갖다 가로막아 놓습니까? 저런 애굽 병사를 따라오게 만듭니까? 잠지 없어 여기다 죽이려고 합니까? 목말라 죽겠어요. 여러분,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광야대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내리고 나온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구름기둥, 불기둥, 그 보호하며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는데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그랬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단 말이요. 여러분 형편과 사정 알아. 여러분 마음의 소원 알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입술에 담는 말 다 들어.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 다. 근데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어디로 인도하시냐? 평강으로, 평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평안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어떻게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전 그 말씀을 참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소망 갖고 감사하시면서 오늘 참 찬양 갈렙 남전도 정말 말씀에 맞게 찬양 준비 잘해 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들으시는 모든 평안의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높고 생각은 높고 나보다 더 정확한 걸 보시고 나보다 더 멀리 보시고 더 복된 것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면서 현실에 파묻혀, 문제에 파묻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 앞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